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이어서 사실 설교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많은 고민들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저희가 지금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가스페 프로젝트를 따라갈까? 아니면 특별하게 5월달 주간은 좀 멈춰놓고 우리 또 각 주제에 맞게 좀 전할까 기도하고 고민을 하다가 그냥 오늘 그대로 전하기를 말씀을 그냥 가스페 프로젝트 따라서 전하기를 조금은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그래서 이야기는 우리 아이들만 위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여기 주님 안에 살아가는 주님 앞에 모든 어린 아이와 같은 우리에게 조금은 우리는 또 그 안에 각각의 세대가 있기 때문에 좀 그 세대들에게 전하는 말씀으로 조금은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알고 있다시피 스데반 집사라고 흔히 불려지는, 정확하게 집사라는 단어가 이 당시에는 없었지만 어쨌든 이 스데반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 스데반에 그리고 또 7명의 일꾼들이 어떻게 세워지는지 사도행전 2장부터 4절까지 다음과 같이 말씀하여 줍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12사도가 어느덧 교회가 날로 성장하여지자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그 일의 범위를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7명을 더 세우게 됩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적 지위, 때로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특별한 재능이나 능력을 본 것이 아니라 성령의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그 성령님이 부어지는 지혜가 충만하여 그것을 칭찬받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한 존재로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일꾼들은 이와 같은 기준이 필요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어쨌든 이 일을 이렇게 세운 이유는 지금 사도들이 감당하고 있었던 모든 업무를 조금은 분담하여서 그 행정적인 업무를 좀 이들에게 맡겨놓고 사도들은 그들이 정말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기 위해서 이들 7명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그렇습니다. 누군가 특정 한 명의 인물이 모든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한 공동체로서, 한 가족으로서 우리가 한 구성원이 되어서 각각에 알맞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그 일들이 각 세대별로 어떤 일들을 해야 하며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나아가야 되는지를 조금은 말씀을 통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주제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대에게 다음이 되십시오. 첫 번째 주제는 모든 세대들,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들에게 권유하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0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며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오늘 사도들이 지금 이 7명의 일꾼들을 왜 세웠습니까?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다 감당할 수 없어서 그들 가운데 그 일을 함께 도와줄 사람을 세운 것 아닙니까? 7명의 명단을 나중에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들은 전부 다 유대인, 전통 유대인의 출신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헬라 출신이었고요. 어떤 사람 또 타 지역의 사람들의 출신인 것이 그들 이름 가운데 드러나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과 그들의 삶들은 원래 달랐던 사람들입니다.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도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목격한 사람들이 아닐 수도 있는 사람들도 그곳 가운데 속하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사역은 어떠하죠? 이들이 지금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어떠합니까?
마치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갔던 것처럼 그들의 뒤를 이어서, 그 사도들의 뒤를 이어서 오늘 이 7명의 일꾼들이 그 삶들을 살아내기 시작합니다. 사도들이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던 것처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놀라운 일과 놀라운 표적들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이들도 똑같이 그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들을 이어가는 사람들이어야만 합니다. 시대가 예수님이 오신 지 이미 2000년이 지났습니다. 지역은 이 지역이 아니었죠. 우리가 쓰는 말과 문화가 완전 다르던 그 지역, 그 시대의 그 모든 것을 넘어서 지금 우리 가운데 복음이 이어졌다는 것은 그 복음을 이어주는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은 또 다음 세대에게 또 다른 곳으로 이어져야만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이어가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특정한 누구에게만 주어진 일이 아닙니다. 목사인 저에게만, 아니면 우리 안수자들에게만, 아니면 때로는 우리가 섬기고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에게만 주어진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이어가는 사람들입니까? 원하기는 그런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스데반을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능히 당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성령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말하심을 말하게 하게 함을 통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 삶에 돌아볼 때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겠어?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잡는 삶이 되겠어? 라고 염려하실지 모르겠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스데반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여 줍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나이 드시면은 거울 볼 때마다 속상하시지 않으십니까?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제가 가진 잘생긴 배우라고 생각했던 배우 중에 한 명이 이제 브래드 피트라는 배우입니다. 어렸을 때 진짜 잘생겼었거든요. 이 배우도 근데 나이를 먹으니 얼굴이 조금 많이 상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안면 거상술이라는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네, 무려 1억 6천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한 10년을 젊어진 것 같더라고요. 네. 하고 싶으시죠? 네, 가장 좋은 성형은 무엇입니까? 네, 예수 성형입니다. 네, 오늘 스데반의 얼굴이 어떻다고요?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물론 그의 외모가 천사처럼 젊었을 때로 돌아간 것은 아니겠죠. 근데 사람들이 보기에 그의 얼굴이 정말 천사와 같이 평화롭고 그의 얼굴이 정말 빛이 나고 정말 그의 영혼이 무엇인가 찬란하게 빛나는 모습이었다는 표현이 이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읽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삶이 됩니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저 사람 뭐가 다르네? 왜 다르지? 예수를 믿어서 그렇대. 이 이야기를 우리는 한 번쯤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평화가 있다면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지혜로 그것을 극복하고 예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그 모든 상황들이 오히려 평화로 바뀌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여러분들의 삶들이 그렇게 나아가는 삶으로 인하여 다른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예수를 믿으니 정말 다르구나라는 고백이 되어지는, 정말 주변의 수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을 읽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주제, 기성세대에게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성세대에게 무엇을 이어주고 계십니까? 초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은 분명히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으셨습니다.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복음이 들어온 지 짧게는 150여 년,
옛날에는 이제 또 다른 의미로 생각한다면은 한참 오래전부터 이 땅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하여졌습니다. 우리 기성세대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예수를 믿었고 누구보다 열심히 예수님 앞에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나라의 이 기도의 문화, 예배 문화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새벽 예배, 우리 한국에 있는 특별한 문화입니다. 그리고 외국에서도 한국 스타일의 기도라고 하면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기도하기 전에 부르짖습니다. 주여 삼창을 하는 게 한국 스타일의 기도의 방법입니다. 얼마나 열정적이고 얼마나 열심히 우리 선조들이 예배를 드렸는지 우리 가운데 지금도 그 모습들이 그 전통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진정 이어주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런 부르짖음의 기도의 형태일까요? 아니면 새벽 예배만 그럴까요? 아니면 이렇게 모여있는 예배 형식만 그럴까요?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스데반이 이제 공회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불의하게 거짓 증인들에 의하여 끌려갔던 것처럼 스데반도 똑같이 예수님과 같이 그곳 가운데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묵묵하게 계셨지만 오늘 스데반은 그들 앞에서 지금 그들의 이야기를 성경의 수많은 내용들, 인물들을 통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부터 지금 이때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용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이끄셨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내용을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 왕을 거쳐 솔로몬 그리고 지금 이때까지 있는 이야기를 그렇게 그들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 내용의 적정이 46절, 47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받고서 다윗이 결단한 것이 무엇입니까? 야곱의 집을 위하여, 누구의 집을 위하여요?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초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47절을 새 번역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여 줍니다. 그러나 야곱의 집안을 위하여 집을 지은 사람은 솔로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왜 지었습니까? 누구를 위하여서요? 하나님을 위하여서요? 네,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오늘 성경에 의하면은 야곱의 집을 위하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열심히 기도하셨습니까? 혹자들은 그렇게 평가하더라고요. 새벽 기도회가 있는 이유는 과거에 정한수를 떠놓고 밤새 빌었던 그 관습이 남은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혹여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했던 것은 아닙니까? 왜 열심히 예배하셨습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함이었습니까? 아니면은 나의 꿈과 나의 바람을 이루기 위함 아니었습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기도의 형태들이 때로는 전에 있었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이제 그렇게 수도 없이 많이 드렸던 지성을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하늘을 감천시켜서 내 무언가를 받기 위하였던 그 종교적 형태가 남아있었던 것은 아닌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합니까? 왜 하나님을 따라갔나요? 결국은 무엇입니까? 야곱의 집 자신들을 위하여서.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49절부터 53절까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도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오늘 하나님의 처소를 지은 솔로몬의 집에 대한, 그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내가 거할 곳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인데 내가 그런 곳에 거할 수 있겠어? 너희가 이렇게 한 것은 너희가 원하는 것을 바라기 위해서 했던 거 아니야?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주었는데, 율법을 주었는데 너희가 지키지 않잖아. 너희는 그렇게 너희의 바람과 너희의 원함으로 내 말과 내 뜻, 성령을 항상 거스르는구나. 오늘 이 말이 여러분 가운데 찔림이 되십니까? 찔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도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의 이유가 보통은 그렇잖아요. 내 무언가를 이루기 원해서.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도 돼요. 괜찮아요. 근데 그 끝이 거기서만 끝나면은 세상 수많은 종교와 다를 것이 없잖아요. 우리의 기도의 끝은 어디입니까? 겟세마네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셨듯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런데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가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최종 목적지 아닙니까? 그것을 위해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야 되는 셈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지나온 과거들이 잘못됐느냐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충분히 그런 상황이 필요합니다. 처음에 주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수많은 시편의 수많은 기자들이 탄원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어떻게 시작합니까? 주님 괴로워요. 때로는 저 원수를 죽여주세요. 그렇게 있는 마음에 있는 그대로 간구하지 않았습니까? 그 시작은 세상과 다를 것 없이 시작이 되는 거 맞습니다. 중요한 건 그 끝이 바뀌어야 할 것이 필요한 것이죠. 이 내용이 오늘 이들 가운데 들리자 지금 유대인들의 반응이 다음과 같습니다. 54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마음에 찔렸습니다. 마음에 찔렸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스데반을 향해 이를 갑니다. 원래 마음에 찔린 사람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구약에 보면은 회개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는다는 것은 자신이 죄인이고 자신의 마음을 찢고 회개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오늘 이들은 지금 무엇을 하며 나아갑니까? 자신의 마음을 찢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그 존재를 향해서 이를 갈고 그 존재를 없애버리기를 원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스데반의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55절, 56절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지금 스데반이 이 상황 가운데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상황을 봅니까? 자신을 향해 이를 갈고 자신을 쳐 죽일 듯한 그들의 분노를 봅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하늘을 우러러보여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나요? 성령 충만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네, 할 수 있다라고 기계도 대답해 줍니다. 저 기계도 할 수 있다는데 살아있는 우리가 왜 못하겠습니까?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하죠? 이 땅의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신 그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예비와 처소를 준비하기 위해 그 땅에 그 하늘나라에 올라가신 그 자리를 보는 것입니다. 오늘 무엇합니까?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라고 지금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성세대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어떤 복음을 전하여 주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슨 믿음을 전하여 주고 계십니까? 열심히 믿어. 그러면 이 땅에서 삶들이 잘 돼. 라는 기복신앙이십니까? 아니면은 그 모든 것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잡는 것이 가장 복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진짜가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정말 참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 기성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안 그러면 답이 없어요. 해봤지 않습니까? 기복신앙으로 열심히 살아온 신앙들 보지 않았습니까? 그때마다 뭔가 안 되면은 겁나잖아요. 내 신앙이 흔들리고 믿지 못한 것 같고 내가 잘못한 것 같고. 근데 진짜 그렇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몸소 살아내면서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남아있는 동안에 하셔야 될 정말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어린이 주일이니 우리 주인공인 다음 세대들에게 전하여 주고 싶은 말입니다. 우리 세 번째 주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쫄지 마, 안 죽어. 네, 우리 아이들의 말이 있습니다. 쫄지 마, 키가 안 커. 네, 쫄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 친구들이 이제 삶에 살아갈 때마다 상황과 환경마다 엄청나게 많은 겁이 다가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스데반과 같은 상황들이 우리 친구들에게 다가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스데반의 상황을 57절, 58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여 줍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 발 앞에 두니라. 스데반이 지금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스데반은 아무런 잘못이 없었죠. 근데 그가 어떻게 됩니까? 돌에 맞아 죽는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납득이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었고 성령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을 뿐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잘 되고 뭔가 그 사람이 엄청난 권력과 능력으로 다 모든 것을 압도해야 될 것 같은데 참 힘없게 사람들의 분노 가운데 그렇게 성 밖에 내쳐지고 돌로 침을 당해 죽는 모습, 이 모습이 어찌 아름다운 모습이고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일까요?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힘들고 아플 때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크게 생각 안 하셔도 되잖아요. 직장 가셨을 때 회식 자리에서 예수 믿는다고 따돌림 당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아닌가요? 누구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하십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힘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잠깐 아르바이트 할 때도 그랬습니다. 주말에 다 모든 형들이 출근하는데 저는 교회 간다고 주일에 출근 안 했거든요. 그것만으로도 형들이 저를 싫어하더라고요. 일을 잘하는 것과 관계없이. 일을 못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겪게 되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아픔과 고충입니다. 오늘 그런데 그 내용이 우리 가운데 왜 쫄지 말라고 하는지 59절에 다음과 같이 스데반이 이 상황 가운데 고백합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오늘 죽음 가운데 놓여있는 이 스데반이 무엇을 지금 고백하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아버지께 외치셨던 그 외침과 참 닮아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다음과 같이 주님께서 부르짖으셨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니라. 십자가 위에서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에 죽을 때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참 닮아있죠? 어느덧 예수님의 모습을 이 스데반은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근데 그 끝에 표현이 약간 다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시고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을 부탁한다고 하시고 분명히 어떻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라는 사람으로 동일합니다. 똑같은 사람이 비슷한 이 상황을 놓고 마지막에 표현을 다르게 해줍니다. 이 사람이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 죽을 때 60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여 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것 또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과 참 닮아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 말씀을 하시고 숨지시니라. 오늘 똑같이 지금 봤을 때 우리 입장에서는 둘 다 죽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어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왜 누가는 예수님은 숨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여기서는 스데반은 왜 잔다라고 표현을 하였을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죽음은 이 육체가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숨을 못 쉬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 말씀을 놓고 고민하다가 한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 오빠라는 영화입니다. 보고자 했는데 계속 못 보다가 좀 급하게 보았는데 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 관이라는 집사님께서 2018년도에 암으로 소천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나이가 저랑 거의 비슷한 분이시고 그 자녀의 나이도 제 아들이랑 비슷하더라고요. 8일 정도의 생일밖에 차이 안 나던데 이 관이 집사님께서 점점 악화되어가는 병 가운데 이제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입니다. 죽어가는 그 가운데 그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기도할 때마다 가장 두려운 게 뭔지 알아?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을 때인데 그 응답이 없을 때 왜 두렵냐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것 같아서야.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 같은 느낌이 싫다고 합니다. 그분은 죽어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마약성 진통제를 맞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마약성 진통제를 맞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없어서. 지금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을 함께 할 수 없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마지막까지 그렇게 주님을 붙들고 주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죽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육체가 안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숨을 못 쉬는 것 아닙니다. 죽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오늘 스데반,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똑같이 죽은 것 아닙니까? 근데 왜 숨지는 것이 아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표현했을까요?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과 관계를 절대적으로 친밀하게 맺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주님이 우리를 붙드심으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고백 하나만으로 예수님 안에 속한 삶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이 세상의 그 어떤 누구도 여러분들의 생명을 어찌하지 못합니다. 괜찮아요. 죽어도 부활할 거니까요. 잠잘 때 겁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편안하게 쉬려고 하지. 여러분들은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무엇이라 이야기해도 겁먹지 마십시오. 분명히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은 절대 여러분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과 관계 맺기를 더 힘쓰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